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시간이었죠. 불안과 두려움을 덮는 복음, 불안과 두려움을 이제 덮고도 남는 복음에 대해서 나눴고요. 우리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통제권을 누구께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 너머에서 또 놀랍도록 또 새롭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 우리 복음의 정서 시리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슬픔과 우울을 이기는 복음. 복음 안에서 슬픔과 우울을 이겨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4월의 마지막 주 2부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참 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 또 낙심할 때가 있고, 또 공포도 있고요, 또 불안도 있고, 지난주에 우리 두려움도 있습니다. 수많은 감정들로 우리 정서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정서들은 그냥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정서들, 어떠한 감정들은 우리에게 길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와서 우리 안에 길게 머무는 정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슬픔과 우울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저희 성도님들께서 저의 스타일도 아시고 성격을 좀 아시니까 조금 이제 이런 말씀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만 보면 자꾸 하시던 말씀이, 목사님 요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저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얼굴이 어두워 보입니다. 사실 저는 아무 일이 없는데 맨날 어두워 보인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얼굴이 어두워 보이십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왠지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 제가 요즘 무슨 일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 사람마다 다 정서가 다르고 조금씩 품고 있는 감정들이 달라서 저도 이제 마이너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건네는 인사말이 그래서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디 안 좋아? 어두워 보이네? 라고 말하기보다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요즘 좋아 보이네? 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분과 옆에 분에게 인사 건네볼까요? 요즘 좋아 보이네. 요즘 좋아 보이네. 어떤 분은 네가 뭘 알아? 라고 요즘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요, 요즘 좋아 보이네 라고 긍정적인 인사를 던져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슬픔과 우울의 감정이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감정, 기쁨, 불안, 공포, 이런 감정들보다 우리 안에 머무는, 지속되는 기간이에요. 몇 배나 더 많을까요? 200배나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슬픔과 우울이 우리 안에 머무는 기간이요, 다른 감정보다 훨씬 더 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감정들보다 이 슬픔과 우울이 우리의 정서를 붙잡는 힘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짧은 인생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기뻤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이 더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보다 슬펐던 순간, 그리고 또 우울했던 기간들이 기억 속에 잔상으로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 기쁘고 늘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반갑지 않은 일을 마주해야 하고요, 또 이 슬픔을 대면하고 당면해야 하는 그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우울의 감정이 오랫동안 우리 안에 머무는 그런 시간도 있는 게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나, 또 복음을 알고 있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슬픔과 우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스림을 받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금 누구보다 슬퍼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 슬픔에 지금 북받쳐서 크게 소리내어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 자식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오늘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우울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자신의 속을 썩였던 압살롬이었지만 자식을 잃었던 그 슬픔을 지금 다윗은 당면하고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여기 신하가 지금 다윗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여기 왕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가 갚아졌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나라에게는 이 소식이 희소식이지만 다윗에게는 이 소식이 희소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반역자들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32절에 다윗이 이제 이렇게 반문해서 묻습니다. 3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보면 이 나라의 반역이 정리되었다라는 것보다 아들의 생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신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2절에 보니까요, 왕께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청년처럼 사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 압살롬은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압살롬이 죽어야 마땅했었을까?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지요. 여러분, 압살롬은 외모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고 용맹했던, 미래가 창창했던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지요. 여러분, 이 압살롬과 다윗,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시작이 왜 그렇냐면, 우리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이 압살롬에게 아꼈던, 사랑했던 동생, 이 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다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말이 다윗에게 또 다른 엄마, 이복 형제였던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여러분, 압살롬은 친동생 다말을 아끼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하고 화가 났겠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아버지 다윗의 반응이 이 사건을 보고도 알고도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 그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다윗에게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2년 후에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자기의 이복형 암논에게 피해 복수 살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그 사이에 아버지와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 이 회복이 불가능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사건이 발생하는데, 우리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 아버지 왕 다윗에게 압살롬이 쿠데타, 반역을 이제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켰어요. 예루살렘 궁을 이제 습격하고 이제 다윗의 자리를 압살롬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수모와 치욕, 그 가정의 치욕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제 후에 다윗이 이제 군대를 재정비해서 그 압살롬 아들의 반란을 잠재우는 그 전쟁을 치룬 후에 이제 보고를 받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배가 아파서 낳은 아들이요 자신에게 칼을 든 거예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나무에 머리가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슬픔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차마 신하들 앞에서 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홀로 자리를 이제 피하죠. 왕궁의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올라가는 도중에 그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에서 혼자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2절로 돌아가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죠. 우리 32절에 보면 압살롬을 뭐라고 표현해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여기 원어에 젊다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원어는요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압살롬은 다 장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를 청년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압살롬이 어떻게 보여요? 소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벌써 40 중반이 넘어서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장성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가끔 저를 이렇게 볼 때 그냥 아이로만 보실 때가 많아요. 그래도 계속 잔소리 하시고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에 반역한 아들이 아니고 그저 품에서 놀던 소년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정체성을 말하죠. 33절로 넘어가 보시면 33절 9절에 이렇게 보시면요, 다윗이 통곡하고 울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33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 아들아. 여러분, 이 33절 한 구절 안에 내 아들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와요? 5번이나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사람들은 그가 죽어야 할 반역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는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원수입니다,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 페류나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은 뭐예요? 내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에요. 그 불순종했던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에게 우리는 끝까지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윗의 고통과 슬픔은 사실 지금 돌이키고 싶어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슬픔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통곡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슬픔과 우를 이기는 복음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슬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슬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은 아무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슬픔은 우리가 먼저 대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요 사실 압살롬을 살릴 힘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부하들에게 그 압살롬의 목숨만은 좀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특별히 명령까지 했어요. 물론 부하들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닙니다. 압살롬이 도망 중에 이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 다윗은 이 잘못되어가는 상황, 이 슬픈 현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그의 울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거느리던 부하들을 통해서도 지금 내게 당면한 이 슬픈 문제, 이 슬픔은 내가 통제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울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정서, 이 감정들 살펴볼 때요, 우리가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이 감정, 모든 감정들은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서도 우리가 감정치료를 받을 때는 가장 먼저 하게 하는 건 그 슬픔, 우리에게 있는 그 감정을 대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슬픔과 우울을 대면할 때는 세상의 정신학이나 심리학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을 직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오랫동안 슬픈 감정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신 분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우울함 때문에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감정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약하다고 정죄하거나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슬픔과 우울에 잠겨 있을 때는, 혹시 때로는 내가 그 슬픔과 우울에 잠겨 있을 때는 우리의 시야가 계속해서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터널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터널에 들어가서 운전할 때 어때요? 시야가 뻥 뚫려서 보이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 끝에 있는 그 빛 구멍만 보이고 계속해서 눈이 좁아집니다. 슬픔과 우울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 상황에 있어서 부정적인 정보만 우리가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가 쉽게 고립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신하였던 요압도요, 이 다윗의 슬픔을 이해를 못합니다. 요압이 이제 말하죠. 다윗 왕이시여, 우리가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우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압살롬 때문에 피를 흘리고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까? 지금 왕께서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에 보면 요압이 슬퍼하는 이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왕께서 이렇게 슬퍼하니 이것은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수치입니다 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죠. 다윗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강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아들의 죽음 때문에 방을 옮겨서 통곡하며 그 슬픔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 슬픔을 마주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 하나님 안에서의 슬픔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슬픔이 올 때 오히려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이 더욱더 위험한 것입니다. 슬픔이 올 때 우리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 그 마음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이사야서 61장 3절에 우리 전반전만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혹시 여러분 안에 또 주변에 슬픔을 묶어놓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영적 우울과 영적 슬픔의 원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4가지로 이렇게 추려서 보는데요, 우리 안에 영적인 우울과 슬픔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기질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질적인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기질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슬픔과 우울에 대해서 조금 더 취약하고 그 감정을 오래 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터널 비전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내면을 계속해서 부정적인 렌즈로 들여다보는 습관 때문에 우리가 슬퍼지고 우울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이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버려졌다.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모두가 너에게 실망할 것이다.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어떻게 네가 직분자냐? 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 번째는 무질서한 생활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정리가 안 되고 삶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죄를 방치하게 되고 또 시간 관리에 실패하고 또 영적 게으름 때문에 영적인 우울과 슬픔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슬픔과 우울감에 머물러 있다면 상황과 원인도 아셔야 되지만 영적인 이유도 분명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슬픔과 우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항상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 슬픔과 낙심, 우울 모든 감정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62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셀라라고 되어 있죠. 지난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 잠깐 다뤘습니다. 여러분, 셀라라는 시편에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어떤 뜻이라 그랬죠? 호흡을 멈추다, 잠깐 쉬어가다. 또 이게 악상 기호인데요, 또 하나의 뜻은 소리쳐서 악기의 소리를 더 크게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것이 셀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시시로, 그러니까 시시로란 말은 매 순간 매때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뭐를 토해내요? 마음을 토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과 우울의 때는 항상 옵니다. 그러나 매 순간, 그리고 셀라,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슬픔과 우울을 이기는 복음,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은 복음으로 가는 창문입니다. 슬픔은 복음으로 가는 뭐예요? 창문이 됩니다. 창문을 보면 풍경이 펼쳐지지요. 그 슬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슬픈 일도 많았고 절망적인 일도 많았습니다. 어느 인생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인생은 그 슬픔과 우울과 절망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좌절과 우울과 낭망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경험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슬픔 이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33절 오늘 후반절 우리 B부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지금 심정을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야 된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은 내가 죽었어야 된다, 내가 너 대신 죽었어야 된다, 이것이 내 탓이다 라고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깨달음 또한 줍니다. 제가 예전에 캔사스에서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오는 조그만 비행기 안에서 제가 한 백인 중년 분을 만났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요, 작은 비행기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독교 서적을 보시길래 제가 알고 있던 책이라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말을 이제 섞어서 나누다가 서로 깊은 이야기까지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의 친어머니, 그 친어머니를 10수년 동안 보지 않고 연을 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캔사스에서 오는 길이 내가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화해하고 같이 울면서 화해하고 오는 길이다 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용서했고 자기도 용서받았고. 그래서 제 앞에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눈시울이 빨개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내가 그 어머니를 만나고 함께 화해하면서 우는데 내가 그 10수년을 왜 그렇게 낭비했을까 싶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시간을 그렇게 어리석게 보냈을까. 그래서 제가 잘했습니다 라고 위로해주고 또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깨닫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여러분, 이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픈 일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창문이 열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은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는 이유는 3가지다. 첫 번째는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울에서 창문으로 우리를 바꾼다, 우리의 시야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보는 그 거울, 스스로를 보는 거울에서 창문을 통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슬픔의 역할이다. 두 번째는 패배를 인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다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하나님 앞에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감정, 그 패배를 인정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3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3번째, 시작. 더 큰 복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울어요? 내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울지 않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울 줄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사랑의 본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이 안에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슬픔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내가 세워놓은 우상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내가 좀 슬픈 일이 있고 우울함에 젖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내가 이제 살아남을 일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픔과 우울함에 가두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19장 이후에 보면 그 슬픔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매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왕께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 백성들이 볼 때는 사기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었어도 이렇게 울 것입니까? 라고 책망해요. 그때 다윗은 정신을 차려요. 요압이 충언을 했을 때 다윗은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울음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던 인생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면서 울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지. 시편 6편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울 때 눈물로 침상과 이불을 다 적셨다 라고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 이처럼 슬픔과 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창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우는 자가 위로를 받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어본 자만이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다윗이 통곡하면서 고백했던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어야 한다 라는 이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춰졌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 반역하고 불순종했던 압살롬과 같았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혈기를 위해서, 내 분노와 내 화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반역죄였던 우리.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실제로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슬픔은 또한 하나님의 슬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우리는 쉬운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결단은 슬픔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제 아이가 축구하다가 발만 다쳐와도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져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찢겨 죽게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셨을 때 아버지를 애타게 찾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요, 자녀가 처절한 고통을 받는데 그냥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 슬픔 가운데 있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침묵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아들 예수를 내어주는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통과하셔야 우리에게 있는 구원과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참아볼 수 없어서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온 천하가, 하늘이 다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눈을 가리셨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슬플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당할 때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그 슬픔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슬펐던 때라고 한다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이렇게 가정 안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제일 슬펐죠. 아침까지 함께 이렇게 아버지와 밥을 먹었는데, 저를 데려다 주셨는데, 그 저녁에 아버지가 이제 싸늘한 몸으로 이제 병원 영안실에 계신 거예요. 그 충격과 슬픔은 지금 제가 생각해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사고로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신 날, 그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사고를 알려야 되니까 가족들에게 이제 전화 좀 해라, 친척들에게 전화 좀 해라라고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전화카드를 가지고 그 병원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친인척들에게 이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친인척들에게 그 소식을 제 입으로 직접 전해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친척들에게 이제 전할 만큼 다 소식을 전하고, 저희 이제 시골 병원이었는데 그날 제가 그 병원의 벤치에 이제 잠깐 앉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 감정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 슬픔 너머에 뭔가 두렵고 이것이 현실 같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아직도 기억나요. 그 5월의 25일이었는데요. 그때 병원 정원에서 이렇게 하늘을 무심코 보는데 하늘이 너무나도 푸른 거예요. 푸른 그 5월의 맑은 날, 산뜻한 바람이 불고요, 뭉게구름이 막 피어나 있고요, 아주 깨끗했던, 지독히도 아름다웠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죠. 내 인생에 가장 두렵고 가장 슬픈 날에 벤치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보던 하늘이요,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햇빛으로 찬란한 날. 여러분, 그날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침묵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에서 늘 고백하던 하나님, 함께 같이 예배드리던 하나님, 아버지가 성가대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시던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사고 앞에서는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셨던 하나님, 이상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되시고요, 이제 장례 치를 때 한 번도 목 놓아서 운 적이 없습니다. 오열하시는 어머니, 저희 누나, 형님, 친척들, 성도들, 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울었다면 아마도 우는 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절망의 상황에 압도되면 눈물, 슬픔도 여러분 사치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인이 되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때를 이렇게 떠올리면 사실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하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때 그 슬픔의 사건을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 그 복음을 배우게 되어서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슬픔 너머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와 예비하심과 나를 단련하심과 내 삶을 향한 은혜와 복이 저에게 너무나도 충분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결론은요, 슬픔과 우울의 감정은 그냥 내 안에 남아있는 잔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나도 슬픔을 당하여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슬픈 일 있고 우울한 일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터널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다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울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마지막으로 56편 8절 보면 내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떨구지 않으시고 어디에 담으신대요? 눈물병에 담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우리 주님, 내가 다윗처럼 지금 윗방으로 올라가서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심정 안에 있어도 하나님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이제 그 슬픔과 우울의 거울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의 비밀을 알게 되시는 한 주 되시는, 그래서 슬픔과 우울의 정서를 복음 안에 다스림 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